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장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를요 20페이지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이어서 성경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이어서 나가면 되겠네요. 디도서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는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적으로 장로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혈기 충만한 분들, 특히 대한민국의 남성분들 혈기 충만한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뭐 옛날에는 정말 두 번째 손가락이라 하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혈기 충만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퇴근하고요,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퇴근하고 씻고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난 신앙생활을 십몇 년 동안 하면서 내가 정말 바뀌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혈기가 좀 많이 일단은 죽었다. 많이 죽었다. 누가 봐도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맨날 장로가 돼가지고 저기 봤더니 집 앞에 맨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집 거기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는 뭘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만, 극적인 예지만 뭐 술 장사, 술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뭐 식당을 하는데 술 팔거나 이런 거는 뭐 걱정인데, 완전 뭐 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또는 어두컴컴한 그런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인신매매, 뭐 장기 파는 사람,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더럽게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뭐 이 외에도요,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본 상식선으로는 그렇고요, 내가 땀 흘려서 벌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돈은 다 더러운 돈이라고 여기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그죠? 선행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선행의 기준은 뭘까요? 선행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방향, 하나님께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중하고, 그러니까 막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신중하지도 못하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할렐루야 기도하러 정해졌습니다. 와, 근데 아니야 아멘 기도해, 막 이러다가, 그죠? 샬롬 기도해, 와, 이러다 한 달 내내 바뀌어. 그럼 어디로 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 그죠? 신중하게, 차분하게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색깔은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은 있어요. 이렇게 즐겁고 활발하고 뭐랄까 유쾌하게 모든 걸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삿대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뭐랄까요, 다듬는다고 해야 될까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롭고, 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연결해 보니까 장로로서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거의 천하무적.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서도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던데, 과연 사람의 몸으로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정말 잘 되고 있고, 은혜로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교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뽑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래 다닌 사람 뽑은 이유는
그 교회에서 교회의 디테일한 재정적인 것도 알고, 교회 질서도 알고, 교회 룰을 알고, 교회 성도들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야 되고, 그동안 잘못된 것도 알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막 오자마자 어이 장로감이네, 장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특징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 자격들 중에 몇 가지를 천천히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와 흠을 잡을 데가 없으며 라는 말로 덕목의 목록을 시작했다. 이는 장로가 죄를 초월한다거나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맞죠? 만약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교회는 장로들을 모두 면직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는데 본이 되는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라는 것은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큰 죄를 져. 근데 도둑질도 하고 막 간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걸려. 이미 극적으로 가보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안 걸렸어. 근데 장로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눈에 띄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죄가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정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장로 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그동안 해보면서 살았어요. 의롭다. 장로라는 건 누가 뽑는 거죠? 그렇죠. 교회 성도님들께서 뽑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요. 의롭다 하려면은 당연시 죄인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속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 의로운 행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나 바른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의로운 장로를 뽑기란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에 향한 바른 태도와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바른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의로 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해가지고 선택받은 백성은 소수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장로 되는 거는, 정말 참된 장로 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장로가 나온다라는 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된 장로가 나온다는 건 뭐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육 속에서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뽑는 때에 의로운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의로운 장로 한 명 나오는 건 그만큼 뒤에 그 장로보다는 못하지만 참된 의로운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00명에서 뽑는다 해도 60-70% 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70표 정도는, 그러니까 7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며 교회 질서에 순응할 줄 알며 의롭고 분별된 사람들을 뽑을 줄 안다라는 개념이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지만 썩은 장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말이 격해지죠? 이제 제 색깔 나오고 있어요, 슬슬. 계기서 원래 이런 방송입니다. 자, 타비티 야냐빌리라는 장로의 자격을 다룬 자신의 책에서 이를 잘 설명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로가 아무에게도 부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사람들은 장로가 그런 행위들로 비난받는 것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교회 장로님이, 그죠? 어디 가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그날 뭐 이렇게 좀 하루를 보내고 왔다, 이런 게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일은
회중이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게 한다. 이거 대단하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회중이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게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교회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 교회가 언젠가 뭐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면은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재정에서 많이 무너지는 건 사실이에요. 돈. 그런데 무너질 만한 기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없고 내가 배운 것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너지는데, 어느 거부가 나타나서 돈을 왕창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교회 이거 빚 다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로직 주는 거예요. 면죄부랑 똑같아요. 가톨릭에. 돈 내. 장로 줄게. 장로 딱지 파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님께서 품고 안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 교회 의심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 여러분, NGO 단체 있잖아요. 그죠? NGO 단체 가도 사랑 많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은 NGO 단체 가면 정말 많아요. 예. 여러분, 목사님이 순수해서 좋아요. 여러분, 착해서 좋아요. 여러분, 착하고 순수한 걸로, 목사님이 착하고 순수하다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여기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서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유급 목자, 여기서 유급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재에서는 목사의 기본은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바른 사람을 안 치는 거가 바른 목회자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언젠간 진짜 징하게 징하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진하게, 그러니까 깊게 깊게까지는 아니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어떤 목양 방향과 목회 방향을 제가 이제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 건축이나 교회 뭐 부지 확장이나 이런 거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또한 싸게 갈 때는 싸게 경매나 이런 걸로 가면 좋겠지. 그러나 조건이, 즉 경매 물건이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가는 것은 나는 그건 절대 성경적이라 보지 않으며, 또한 갈 때에 돈이 만약에 부족하다 해서 어느 누군가들이 작정헌금이라 해서 몇 억을 내거나 몇 천만 원씩 팡팡 쏜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빌미로 해서 장로직을 요구하거나 장로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또 설사 그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해가지고 장로를 생각하거든 나는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 더더욱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런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일은 회중이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수업하면서 스터디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잘 뽑음으로써 그것이 부메랑 효과가 돼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회중들, 즉 성도님들에게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학습을 꼭 필요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의 안전장치가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리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절제하며, 바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면 장로는 절제하고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며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고 기독교적인 삶의 표지죠. 요컨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두 본문에서 절제 부족의 특정한 징후 하나를 보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인데요. 바로 술을 즐기는 거예요. 술 절제 못하는 사람.
술 취함은 삶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더 심한 죄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장로가 되면서 술을 끄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술 마시는 것이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교인들에게 안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원했어요. 성경이 장로들에게 술을 삼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로들은 이 형제가 보여준 자기 부인의 능력을 가져야겠죠. 당신은 술, 마약, 포르노, 도박을 즐기는 것을 비밀로 감추고 있습니까? 당신은 분노와 낭비와 욕설과 험담을 제어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습관적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를 기르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 장로 직분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관용하며 스와힐리족의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두 마리의 코끼리가 싸울 때 언제나 다치는 것은 풀이다 라는 말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자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공격적이야. 그럼 누가 상처받아요? 양들이 상처받아요. 바울이 장로의 자격을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제 고집대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1장 7절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설명한 이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군림하려고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지나치게 강요하고 거칠고 성급하고 폭발하기 쉬운 감독들은 교인들을 짓밟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장로라는 그 자리 자체가 분쟁이 생기면 어떨까요? 장로라는 자체는요, 장로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기독교라는 신념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참된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지기 싫어합니다. 전문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갔어요. 장로회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장로회의 들어가가지고 김장로랑 박장로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아요. 둘의 의견에서 져줘야 돼요. 서로가 좀 양보도 해주고, 내가 저번에 내가 맞았으니까 너가 이번에 해라는 식으로 마치 한 템포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날 것 같고 이러면 딱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 회의에서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 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누구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바울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관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맞는데 저분이 이번엔 들어주자. 그래, 저분 의견 따른다 해가지고 뭐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었으면 할렐루야 기도원을 갈래? 아멘 기도원을 갈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할렐루야 가자 그러고 이쪽은 아멘 가자 그래. 의견이 팽팽해. 그럼 누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져줘야 될까요? 아무나 져도 돼요. 그런데 의견이 이쪽 가자는 이유가 여기에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연약하시고 돈이 없거나 애들 중에서 차비가 없어서 기도원을 못 갈 만한 사람이 거리가 가까우니 여길 가면 걸어올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했다 합시다. 만약에 환경은 조금 더 안 좋아. 그렇다면 여길 가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약자들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여기 아멘 기도원 가자고 하는 장로님께서 부득불 나도 여길 가고 싶대. 그럼 간단해. 아멘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하세요. 김 장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괜찮다면 역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서라도 걔를 데리고 오겠네. 그러면 또 이 김 장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박 장로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럼 또 김 장로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도. 이런 분위기로 끝내야 되는데 둘이 팽팽한 거야. 그냥 막 싸워. 그럼 어쩌라고. 그리고 팔을 나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장로에 있어서의 훈련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오늘의 계기사는 이걸로
원래는 1시간씩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장로의 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바른 장로님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절제할 줄 알며 그리고 밖의 생활을 즐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충성되고 관용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분별할 줄 알며 이런 분들이 교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서 우리가 두 눈 뜨고 이 땅에서 참된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른 교회들이 곳곳에 넘쳐나는 때에 예수님 기뻐하시사 어서 속히 마라나타 오시어서 우리를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